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병 고쳐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빨리 이 모임을 파하고 사람들을 보내야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줄일 텐데 걱정인 것이죠. 집회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 모임을 마치고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죠. 보내야 될 텐데 우리에게 가진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런데 당연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이죠. 지금 당장 우리한테 먹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집회 끝내고 빨리 보냅시다. 해가 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가야 될 텐데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갈 것 없다.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저녁 시간에 5천 명 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을에 가서 음식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상점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나 이런 데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답이 아닌 거죠. 어떻게든 답이 아닌 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여기서 끝냈으니까 책임 없습니다. 보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들이 굶는 거는 그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못 구한다면 그건 뭐 또 자기 팔자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에 이제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이러면은 거의 관공서 이런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공공기관 이런 데서 거기까지는 우리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으니 뭐 더 책임이 없습니다. 뭐 등등 서로 떠넘기는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 지금 책임이 막 생겨버렸으니까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근데 대안은 없으니까 보냅시다. 일단은 보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온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이 예수님께 여러분이 오면은 예수님이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을 대안이 없이 그냥 내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로는 빨리 끝내고 책임을 여기까지만으로 규정하고서 보냅시다. 이게 되게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근데 이제 주님은 그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질 것 아니냐, 음식 못 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막 기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꼭 먹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먹이고 돕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 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하시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너무 작은 것인데 그것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왔어요. 주님의 책임이죠. 그래서 내가 뭐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이걸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시고 19절에 보면은 사람들 잔디 위에 50명씩 이렇게 딱 앉히시거든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었어요.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이 작은 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을 축복하고 그것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거기에 앉아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담아서 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떡이 5개가 바구니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에게 주니까 제자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줬으면은 여기 없어야 되는데 보면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있어서 또 주고 줬는데 없어야 되는데 보면은 또 있고 그래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난 5천 명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건의 기적은 하늘을 우러러서 별 볼 일 없는 이 작은 것,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감사했다. 그리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내가 나에게 있는 어떤 재원이나 이런 걸 볼 때에는 많이 이렇게 초라하고 또 위축되고 할 때가 많아요. 요것밖에 안 되나? 가진 돈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가 나의 재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게 지혜고 이 부족한 나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게 지혜죠. 그리고 비록 작고 초라하고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내가 들리워지게 되면은 나의 재원이 주님의 손에 주님이 가지게 되면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의 손에 드시고 주님이 붙드시게 되면은요 내가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작은 것을 자꾸 작게만 여기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숨기려고 하죠 자꾸. 그리고 내가 이미 이거는 안 되라고 단정하고서는 다 그냥 그걸 다 이렇게 숨기겠죠. 없다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은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거 꺼내보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부족한 거 그거 한번 꺼내놔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꺼내놓으니까 주님이 가지시고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그거를 드시고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신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역사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요, 이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나왔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뭘 결정하지 않고 내가 다 임의로 뭘 어떻게 생각하고 저항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주님이 나눠줘 그랬더니 그냥 가지고 가서 한 사람씩 나눠주고 시작했잖아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 또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사람들 50명씩 다른 성경 본문하고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50명씩 앉혀 잔디 위에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오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음식이 남으니까 걷어들여.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인데 순종을 하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해석이 되지 않고 이것이 계산이 되지 않고 그런 일이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하고 또 비슷해요. 그래서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꾸정물, 사람들 손 닦고 나면 모아둔 그 물을 포도주 통에다가 부라고 하니까 돌 항아리 5을 붓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한 제자들의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사용하시고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 많이 하고 판단 많이 하고 해석 많이 하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청년 때 들었던 예화,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거든요. 어떤 절대 무림의 고수의 활쏘기의 고수가 있는데, 이 활쏘기의 고수에게 사람들이 배우려고 여러 이 무인들이 찾아와요. 근데 2개월 만에 사람들이 다 욕하면서 떠나가거든요. 막 화내고 승질내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저를 거두어만 주시면 뭐 충성하겠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왔다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집어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한 어리숙한 농사꾼이 활쏘기를 배우겠다고 왔어요. 와서 이 사람은 그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떠나갔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름대로 무술도 배우고 자기도 활쏘기 좀 나름대로 다 한다는 사람이 더 잘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지금. 근데 배우는데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고수가. 계속 허드렛일 시키면서 저녁 때까지 계속 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여기 앉아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보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바위가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몇 개월을 시키니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하니까는 보이지도 않는 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신경질 나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농사꾼은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야. 3개월 동안 계속 쳐다본 거예요. 한 자리를 계속 응시하면서. 그런데 3개월째가 되는 날, 그때 그 뚫어져라 계속 쳐다봤는데요, 그 스승이 보인다고 했다는 그 바위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하나만 계속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이 사람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납득하고
이런 사회 가운데, 이런 생활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믿음 생활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는 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요구할 때 웰컴하면서 답답하고 지루하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끝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운 그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안 가서 그래요.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하라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특별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일도 오늘 제자들이 다 순종하면서 했더니 5천 명 넉넉하게 먹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꺼내놔 봐,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가져왔더니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